우리랑 함께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좀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자기의 예루살렘을 자기의 말씀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직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다. 뭐 CD 만들어서 뭐 나눴지, 아니면 뭐 지금 인터넷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아직 할 일이 많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만 아니라 멀리도 계시고 이 말씀을 못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국에서 모든 나라,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살아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뭐 에티오피아 있고, 뭐 대만, 태국 있고, 또 미국 어디 저기 여기 다 있고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을 한꺼번에 한 곳에는 모일 수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나 있든 이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방송을 뭐 유튜브에든 뭐 페이스북에 듣고 계신 분들도 여기서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이태원 지역 또 우리 각 사람의 사역에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그 말씀이 나갈 때 우리 삶에서 또 듣는 사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삶의 한 걸음 주님에게 주님으로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무서우세요.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여기는 이태원이고 혹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여기서 모아서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혹시 서울 계시는 분들이 또 와서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기도할 수 있답니다.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여기서 말씀하는데 또 두 번째 구절을 룻기에 봅시다. 룻기에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룻기에 사사기 후에는 룻기죠.
사사기의 룻기 1장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1장 2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라 하느니라. 너무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민이 깨달았던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 첫 번째 자기의 깨달음은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또 자기 깨달으신 하나님은 괴롭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할렐루야. 네.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은 계속 들으면은 우리도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전능하신 나를 괴롭히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나오미의 괴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안다 있는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똑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거기서 좀 흔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설명하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나오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때는 뭐 주신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렇죠? 어떤 때는 괴롭히고 어떤 때는 기도를 답하시고 어떤 때는 답하지 않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혼란스러운 믿음이죠.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오는 거는 나오미의 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서 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좀 나오미에 대해서 좀 고민했더니 왜 이런 삶을 나오미이 경험했을까 생각했더니 처음에 그 룻기에 보시면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큰 기근 왔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 고백은 아까 우리가 말씀 보냈듯이 풍성한 삶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기들도 있고 또 필요한 거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나갔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근데 왜 나갔을까요? 자기 나라. 왜 도망갈까요? 배고파서인가요? 두려움? 아니죠. 두려움.
그근이 심해서 우리도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있을 자리를 비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상황도 말하고 있고 사람들도 말하고 있고 사단도 말하고 있고 이럴 때는 분별력이 필요한 말이에요. 않으면은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민이 상황을 풀 때 참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의 무서움 때문에 도망간다. 그럼 누구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비교가 해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도움 못 받는 사람 되는 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혼으로서 각 사람이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원망할 수는 전혀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과거를 어떤 경험을 했든 우리가 지금도 어떤 경험을 갖고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좋으신 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와주고 싶은 신이다. 근데 나오민을 들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룻하고 orpa, 이제 자기 자녀는 죽었는데 메누리 맞는 거죠. 메누리 2명이 남았죠. 그래서 와서 이제 자기가 소식 듣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거기서 잘 살고 있다. 이제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름은 좀 가면서도 바꿔야지. 이런 이름이죠 가지고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한번 나타나서 우리에게 분명한 놀라운 비전 보여주고 무엇은 말씀하면 우리가 행복하죠.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14년, 20년 기다려야 되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20년까지 그냥 평평한 삶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평평한 삶이라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뭐가 안 해도 매일매일 작은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orpa하고 루트가 둘 다 나오민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죠? 나오민이 이런 말 했어요. 이제 나랑 둘이 갖는 거는 안 좋다. 첫 번째, 남편 없다. 너무 나오민이 부정적인 거로 그 삶이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인지 부정적 생각이 크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남편은 없다. 줄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서 거기 가면은 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앞으로를 보면 아이고 안 되겠다. 만약에 내가 남편을 오늘 밤에 얻었으면 그것도 불가능한데 일단 되면 좀 더 하자. 애기 낳고 또 애기 자랄 때까지 너를 기다릴 수 있냐? 아니다. 너는 거기서 있으라고 했어. 근데 올바가 이런 실망한 말을 듣고 어떻게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은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제 따라올 수 없다. 나한테 그런 원하는 거를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내가 따라가야 된다.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다. 내가 지난번에 거기 전자상가 갔는데 뭐 어떤 뭐 악기를 무슨 뭐를 사려고 합니다. 일단 뭐 무슨 그 코드인가 뭐 이런 거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큰 돼지 머리가 큰 돼지 머리가 그 가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음식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예배 딱 들어갔더니 뭐가 총처럼 귀신의 그 임치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영하고 거기에 있는 영이 반대하는 거를 싸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의 축복을 빌려고 맞는 말이죠. 빌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돼지머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돼지머리 아니라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님 개머리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거를 믿고 또 우리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쓰려고 할 때는 우리 삶에 축복이 올라옵니다. 모르니까 이거. 그래서 올바가 자기 백성하고 자기의 신으로 거기 돼지머리로 다시 갔다는 거죠. 룻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 나오민이라고 여자는 이런 깨달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나오민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시는 한에 또 이렇게 좀 이 여자가 좀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존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르다. 거기서 믿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존경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럼 남편도 나한테 주실 수 있다. 거기서 나에게 집을 더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없는 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큰 백성으로 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나라에서 함께 가셨어요. 근데 가실 때는 한 사람을 섬겨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려고 이제 충분하다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들으면서는 안 와요. 상황을 들으면서 온 믿음을 실망하게 만드는 믿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만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사역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실망해서는 누구를 세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희망을 기대하고 오는데 우리에게 무슨 말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면은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일할 때는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사탄의 사역을 그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를 넘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다. 정말 사역하려면은 이런 예수님의 가진 믿음, 말씀을 붙잡고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 그의 베드로의 고백한 내가 이 방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의감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승리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그 말을 붙잡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다. 나 전도하는 거를 열매를 반드시 볼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내 몸을 압박하고 있는 병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제 책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음을 입은 사람이니까 건강하고 살 것이다는 고백을 하고 사면 그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 병을 또 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안 줬는데 왜 주셨냐? 하나님 뭐를 가르치려? 나 가르치려고는 말씀 줬어요. 병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귀로 들을 만한 귀 있으면은 듣죠. 귀가 없으니까 귀가 막히면은 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필요한 견조적인 것도 이렇게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ghteous glory in Christ Jesus. 그 구절을 한국말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리핀서에서 빌고서 4장 풍성하게 해주시다. 할렐루야. 그 말을 붙잡고 우리가 다닐 때 믿음이 들으면서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건너갈 때 예수님이 건너가자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황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품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폐가. 예수님은 자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헛소리를 시작하고 주님!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신경 쓰지도 않으셨나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스타일의 말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자고 이제 믿느냐, 내 말씀을 붙잡고 그 거품을 꾸짖냐, 아니면은 뭐 울고 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떠났나 봐요. 뭐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어서 이런 말 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어디서 두냐, 내 믿음을. 말씀에서 두어야 되는데 자기 믿음을 다른 데에서 전능하신 북풍 맞아요? 스토어 폭풍 스토어 그걸 아니면 전능하신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우리에게 믿음에 줄 수 있는 말들을 묵상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믿음을 심을 수 있는 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너의 마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설교 목적은 사람을 위로 주려고 아니라 믿음을 심으려고 돼야 돼요. 많은 설교들을 위로는 줘요. 믿음을 없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우울한 상태에 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한국에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십니까? 누구라고 빌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예, 분당. 이찬수 목사님. 어떤 설교에다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도 우울한 줄, 목사도 산초를 안 받는 줄 아시냐고.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이 했냐면 거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들이 길에다가 만나서 때린 사람을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때리고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 말을 가지고 하시는데 교회인들을 자기가 너무 지치다고 큰 교회 있지만 교회에서 그 아픔이 어려움이 매일매일 와서 뭐 남편이 이혼했다, 너 암을 걸렸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어디 가서 이 짐을 풀어야 돼, 어디 있을까 하는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신 누구가 있으시면 뭐 죽겠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라도 뭐 위로를 받으면 뭐 이런. 근데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좀 깨달았어요. 한국 교회를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일 한국에서 간주하는 단어가 뭐냐면 산초예요. 산초예요. 네? 산초. hurt. 단. 상처. 장소. 상처. 상처 받았다. 상처 받았다. 상처. 그거 제일 큰 단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버님부터 뭐가부터 근데 이제 너 교회인으로부터 상처받은